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21일 화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결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계속되는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교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종교 개혁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에서 종교 개혁의 시대를 담당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등장하는 4대 교회가 바로 종교 개혁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하는 종교 암흑 시대 동안 중세를 지배한 세력은 바로 로마 가톨릭 세력이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승인한 다음에 이교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마구마구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1200년 기간입니다. 이때 들어온 대표적인 이교 교리가 연옥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수를 사용하는 것, 미사 제도를 의무화시킨 것, 그리고 성직자의 독신 생활, 그리고 묵주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교회 성사, 그리고 또 침례 대신에 세례, 성경을 평신도에게 금서로 지정하는 것, 교황을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 전통과 성경을 동일시하는 것, 또 그리고 경외서를, 성경 외에 있는 경외서를 성경에 포함시키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교 교리들이 교회 안에 마구마구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상관없는 이교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세 교회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교 교리가 마구마구 섞여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세력은 세속화되었고 부패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경과 다른 전통이나 이교 교리에 반대해서 성경과 초대 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국가의 정치와 서방 교회에서 일어난 면죄부 판매, 그리고 연옥에 대한 교황권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을 실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운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즈빙글리나 칼빙을 비롯한 이 존 락스 등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세시대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교 교리들을 제거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외치며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종교개혁은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종교개혁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시대를 상징하는 4대 교회 보내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종교개혁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런 문장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끝났음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도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개혁 초기에는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순수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세기가 지나면서 종교개혁의 그 개성자들은 신학적인 논쟁이나 토론으로 형식주의와 교리 논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개혁의 생명력을 잃고 이교 교리를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개혁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발견한 이론과 추정을 따라서 각기 다른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처럼 많은 기독교의 교파가 생긴 이유가 바로 종교개혁의 시대에 종교개혁의 사명을 100% 완수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그 빛만을 가지고 각자의 교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이처럼 많은 기독교 종파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3장에 예언된 사대교회에 보내는 책망을 통해서 볼 때에 종교개혁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100%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대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종교개혁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완전한 종교개혁은 언젠가는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소지의 제목이 계속되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제목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4대 교회에 해당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룬 종교개혁의 유산 위에 아직도 기독교 안에 남아있는 이교 교리를 온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이룬 이 불완전한 종교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온전히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종교개혁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종교개혁, 즉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종교개혁의 원래의 정신이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8장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요한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와 합류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초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하였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개혁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몫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로 표상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전하는 마지막 경고.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포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마틴 루터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왜곡된 복음을 바로 잡아서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에 등장하는 천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천사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사용하였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세상에 나아가 이적을 행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권세,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권세, 권능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그 의미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 1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졌던 그 권세와 동일한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바라보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 권능과 권세를 주심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권세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큰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의 마지막 사업을 감당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언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힘입어 우리에게 보유하신 온전한 종교 계획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선구자들의 생명을 다한 충성을 통해서 진리의 터전을 세우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희생으로 전해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도 달게 감당하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홀로 보내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이 결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